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둘째 날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 오신 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제가 이번 특세 기간 준비하는 동안 제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 머리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처음은 읽지만 나중에는 성경이 나를 읽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관통해서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해서 지나갈 때, 그때 내 인생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택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간섭이다, 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들은 끊임없이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섭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갈등의 인생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시작을 장자권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때 이 야곱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태속부터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그 야곱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이 하나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이 하나님 앞에 붙드는 이 은혜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야곱처럼 우리가 쭉 따라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고민이 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이래갖고 정말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사는데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하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는 이런 궁금증들이 우리는 살다 보면 참 많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32편에 가보면 1절 2절에 가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2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계속 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것은요, 이 로마서 4장 7절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해석을 로마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를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조건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를 죄로 여기시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조건이 있어서 오늘도 구원에 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악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죄를 가리워 주시고 불법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 믿고 갈 때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괜찮아.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것, 이 고백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야곱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무슨 조건 때문에 택해가지고 끌고 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허물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장자가 되게 하시고 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의 사역을 할 때에 늘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이 대학생들 무슨 이렇게 우리 모여서 나눔을 나누면 이 젊은 여청년 한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늘 이 엄마 아버지가 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을 이제 저와 함께 하다 보니까 늘 자기의 꼬라지가 목사님 내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내가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좀 될 듯하면 자빠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늘 불안하고 이 초조해야 된 이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딱 한마디를 평생 기억하라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를 딱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것 믿고 끝까지 너의 자리를 지켜라. 너의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너는 끝이다. 끝까지 너의 자리를 지켜라. 그 한마디를 줬는데 이 청년이 그 말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뭔가를 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지금 뭐 한 20년이 훨씬 지났죠. 2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 하나를 한번 끝까지 하는데 지금 전국 우리 교단의 주일학교 연합회 율동 강사로 지금까지 고참이 돼서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그렇게 한 자리를 지키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상한 이 청년 하나가 이 사람을 낚아채 갔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사역을 잘하고 있는 사모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형편 보지 아니하고 나의 모습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택했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도망갈 곳이 없다. 하나님께서 택했다 이 말은요, 이제는 도망갈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도망가면 한 대 더 맞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요,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망을 갔다 그러면 한 대 더 얻어 터지고 온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매일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택된 사람들은요, 넘어진 것보다 한 번만 더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난 이후에 한 번만 더 일어나면 됩니다. 그게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 풍파, 바람, 요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 야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이 뭐냐면 이 베델 사건입니다. 이 베델 사건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건 개요를 제가 좀 잠깐 설명합니다. 이 야곱이 형을 속였습니다. 속이고 또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자권을 뺏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그것을 알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어머니와 함께 얘기를 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에 있는 하란으로 떠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중간에서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꿈에 보니까 이 사닥다리가 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하늘로부터 야곱이 누운 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보니까 천사들이 위에서부터 이제 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면서 이렇게 야곱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집이시구나 해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 얘기하면서 이 베델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집으로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눈이 뜨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닥다리는 필요한 사람이 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사닥다리를 놓고 위에 있는 뭔가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닥다리는 중요한 것은 야곱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를 놓으시고 위에서부터 천사를 통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는 뭔가를 하면 우리가 찾고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눈이 열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은 내가 뭔가를 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노력하면 노력한 것만큼 나타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그의 인생, 그의 목회는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실력이 좋아서 목회를 잘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뭔가 되어진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된다는 것입니다. 되는 은혜가 있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의 조건, 우리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회도 마찬가지지만 목회를 하는 동안, 아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순풍이 불 수 있습니다. 순풍이 불 때는 그 바람으로 배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풍랑이 불고 바람이 더 세게 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는 사람은 바람이 부니까 배가 더 빨리 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다 안 돼도요,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조건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거제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 망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거제를 택하시고 되게 하시는 은혜 때문에 이곳에 조선소가 세워지고 이 좋은 거제 호산나 세우셔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을 되게 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소망 붙들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갈 때에 하나님의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야곱이 꿈을 꾸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인데 이 15절 말씀에는 4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자, 여기에 4가지 약속이 나오는데 이 4가지 약속 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약속이 좋은지를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오. 자, 15절 말씀 우리 심차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에 보면요, 이 4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근데 이 4가지 약속 중에 여러분 어느 게 좋은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가 뭡니까?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 번째, 너를 지키며. 세 번째, 돌아오게 할지라. 네 번째, 다 이루리라. 자, 이 4개 중에 여러분들 어느 게 좋으십니까? 첫 번째, 함께 있을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세 번째,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 번째, 다 허락한 것을 이루리라. 어느 게 좋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요한 것은요, 믿음대로 됩니다. 내가 믿는 바대로 됩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믿음을 씁니다. 여기에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향하여서는요, 이 약속의 말씀이 가만히 보면 앞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 하나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5절 다시 한번 띄워보십시오.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힌트를 갈로로 쳐놨죠. 예, 뭡니까? 돌아오게 할지라. 오늘 우리 둘째 날 특세 제목이 돌아오게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오늘 이 주제인데요. 오늘 제목인데요. 여기에는 이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지 아니했던 약속 하나가 나오는 것이 이 바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왜 이 돌아오게 할지라, 반드시 돌아오게 할지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냐.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 장자로 쓸 것 같으면 처음부터 장자로 태어나게 하지 왜 차자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두 번째, 둘째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데 또 이미 받은 장자권인데 굳이 도망을 가게 할 필요가 왜 있냐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은 도망을 가게 하십니까? 세 번째, 도망을 가게 하게 살면 잘 살게 하지 왜 또 돌아오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왜 장자 처음부터 장자가 태어나게 하고 장자라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주셨으면 도망가게 할 필요 없이 거기 있게 하지, 또 하나님께서 이미 잘 살게 했으면 거기서 또 잘 살게 하지 왜 굳이 돌아오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끊임없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이 집을 떠나가지고 베델을 거쳐가지고 하란으로 가는데 이 하란에 몇 년을 살려면 무려 20년이나 삽니다. 아내를 위해서 몇 년입니까? 7년, 14년, 그리고 또 7년 일을 해가지고 20년을 무려 살게 하는데 이 질문은 돌아올게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거기 있게 하든지 보냈으면 거기서 끝장을 내든지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요. 야곱은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란으로부터 하란에 도망을 가야 했고 또 하란에서는요 부인을 몇 명이나 얻었습니까? 4명이나 얻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부인을 4명 얻는 것일까요? 이 4명 얻고 나서부터 이 야곱의 머리가 쥐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원래 라이갈, 레아 이 두 여자만 가지고도 머리가 아팠는데 또 이 밑에 있는 또 이 첩을 다 둬가지고 4명이 있는데 이 집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맨날 싸우고 남자가 주장을 못합니다. 그때부터 여자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여기 들어와라 저기 들어와라. 이 여자가 많을수록 집안이 시끄러운데 이 야곱의 인생이 괴로운 거, 이게 천국이 아닌 거예요. 집이 완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고 이 가정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아들 루벤이 이 소모하고 같이 이 몸을 섞어 갖고 문제가 생기고, 뿐만 아니고 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완전히 그냥 죽이려고 하다 실패가 되니까 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 일들이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는데 이 야곱의 인생이 이런 엄청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일들을 통해서, 지금 이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있는데 그걸 깨달아야만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래 축복하려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못 깨달으면요 20년이 아니고 40년이 아니고 80년 동안 반드시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받은 그의 인생이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장자권을 받은 그의 인생, 그의 자녀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 다 빈털털이 돼가지고 어디로 오게 됩니까?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장자권을 축복을 받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야곱은요 빈털터리로 마지막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야곱이 했던 그 행동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들을 향하여서 지금 우리가 계속 가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베델입니다. 베델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하게 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편하게 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편하게 삽니다. 그들은요 간섭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자기의 능력이 곧 자기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만큼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수도 없이 갈등하고요, 수도 없이 고민하고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힘든 것이 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세상의 축복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축복이라고 여겼다고 하면 그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 마지막 인생은 다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애굽으로 빌어먹으러 갑니다. 이것이 장자권을 받은 사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부러집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얼마나 깨닫느냐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직접 깨닫기 전까지는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깨닫기 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문제는요,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던 물질들, 세상이 그렇게 잡고 싶어 하던 권력들, 세상에 그렇게 좋아하던 눈에 보이는 것들 붙들고 다 갚아왔더니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못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고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내 스스로 개인적으로 나의 것을 포기해보고 나의 것이 사라져보고 나의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 내 인생에 하나님과 1대1로 그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보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요, 이 야곱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늦기 전에 깨달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축복이 뭐냐면요, 늦기 전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미 돌아갈 기회가 없을 때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에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된 어떤 분인데, 이 어떤 분이 갑자기 나이가 이제 60 정도밖에 안 된 분인데, 60 조금 넘으신 분인데, 이 심한 이렇게 이 병이 와서 뭐 손쓸 새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죽어버리는 이제 그런 급박한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하고 가까운 분이었어요. 그러면 전화를 하면서, 그래 집사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 다 정리하시고 마음에 관계 있는 것들, 마음의 짐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 그거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갈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이미 늦기 전에 이 야곱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늦기 전에 깨닫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거지 성경에 유일하게 이 이미 늦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요, 이 거지 나사로와 함께 있었던 이 부자는 너무 원통한 게 뭐냐면, 자기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이야기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이미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친척,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이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다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저들의 선지자들이 있다. 저들에게는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기회들이 있을 때마다 귀가 열려지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그 축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끊임없이 인생 가운데 갈등의 영속에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정면에서
정면에서 그의 인생에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갈등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뭐라 그랬습니까? 갈등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등은요, 돌이키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에 그 사람에게 주목하면 갈등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많은 갈등의 문제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 것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야곱을 세워가지고 이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야곱 밭이 너는 야곱보다 나, 야곱 같은 인간도 내가 만들어서 야곱 같은 인간도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냥 말로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로 하면 안 됩니까? 문제는 우리는요, 꿀을 좋아하는 벌과 같습니다. 벌이 이 꿀통을 한번 맛보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깔짝깔짝 먹다가 나중에는 이 벌통 안에 들어가고 몸을 담궈버립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자기가 그렇게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꿀통에서 이 벌을 건져 주어야 되는 은혜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꿀통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꿀통을 포기해야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포기할 건 포기합시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반복적으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빨리 깨닫고 이게 지금 내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게 아니구나 생각하고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갈등했던 내용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시간 지나 보니까 내가 목숨 걸고 싸울 만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까? 내가 열심히 사랑했던 그것이 정말 내가 천국까지 들고 갈 그럴 좋은 것들이었습니까? 지나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그때 목숨 걸고 벌이 꿀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목숨 걸고 달려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포기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요, 보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볼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것이 내가 평생 붙들고 가야 될 것인가, 저것이 내가 평생 싸우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기가 한 대로 돌려줍니다. 반드시 자기가 한 대로 대갚아줍니다. 그런데 대갚아주는 것은요,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내가 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원수처럼 대해서 이 원수 대하듯임을 갚아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한 게 무엇인지를 한번 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에서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에서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에서가요, 몸이 털이 많고 그 다음에 야곱은 몸이 매끈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야곱이 에서를 흉내내기 위해서 한 사건 하나를 얘기하는데, 민수기 27장 16절에 가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는 염소 새끼를 가지고 속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에 가보면 요셉을 팔고 난 이후에 형들이 이 야곱을 어떻게 속이는지 창세기 37장 29절에 그 설명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자, 37장 29절 말씀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무슨 말입니까? 염소를 가지고 속였더니 그 염소를 가지고 그대로 돌려봤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한 대로 그에게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원수를 갚겠다는 것이 아니고 네가 과거에 뭐 했는지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경험할 때에 반드시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가 아니고요, 과거에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속인 것이 없는지, 과거에 내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것이 너 한번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일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보이고 끊임없이 사람만 보이고 끊임없이 환경만 보인다고 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반복적으로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사건은, 갈등은 깨닫는 방편입니다. 깨달아져야만이 그 일이 돌이켜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보는 것만큼, 그 깊이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은 너 반드시 깨닫게 될 거야. 너 반드시 너의 한 것들을 보게 될 거야.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달려가야만 된다라는 그 깨달음 사실 하나 붙들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델 가운데 약속하셨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서에게 장자명부를 뺏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야곱은 그 장자명부를 뺏고 난 이후에 장자로서 무슨 권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장자로서 그 목숨 걸고 장자권을 뺏었는데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장자로서 뭔가 누린 것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 가운데에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나중에 가보면 창세기 33장에 가보면요, 다시 이 야곱이 이 에서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3장에 가보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33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2절 3절 다 같이 봅니다. 요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리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으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무슨 말입니까? 장자권 뺏고 나면 내가 절 받을 줄 알았습니다. 장자권 뺏고 나면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에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절하는 것도 아니고 7번 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이에 가보면 33장 5절에 가보면요, 야곱이 에서에게 뭐라고 지금 하는지 다 같이 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만 절한 것이 아니고 야곱의 가족들, 자녀들까지 전부 에서 앞에, 지금 주가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에서입니다. 에서. 당신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의 자녀들까지 전부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장자권을 뺏은 야곱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장자권을 뺏어서 그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20년의 세월 동안 돌아오게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장자는 가지고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를 입고 이제는 철저히 낮아지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절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장자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그 수준만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자는 높아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를 이 땅 가운데 붙들고 소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도리어 낮아져서 7번 절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을 향한 장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20년 장자로 훈련한 그 야곱을 훈련한 하나님은 야곱에게 원하셨던 그 돌아오는 마지막 축복은 바로 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원수처럼 여겼던 그 에서를 그 에서 앞에 무릎 꿇고 7번 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니,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이후에 그 세상의 위대한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바로는 두 손 들어 온 세상의 왕이었던 애굽의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장자가 가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장자권의 놀라운 축복은 소유가 아니고 그 소유를 받을 만한 자격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상 것 아니고 하늘의 것,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기억하고 오늘도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